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 말씀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앞에 선 지가 벌써 한 10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언제 여러분들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은 미로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불확실성이에요. 지난 3월 달에도 저는 이곳에 왔다가 여러분들을 못 보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오늘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심이 아니면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었음을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뵙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는 LA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그 밤에 11시 비행기를 타고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두근거렸습니다. 그저 잠깐 여러분들을 못 뵙는 동안에 있었던 사역들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 시간에 LA 교회의 성도들에게 넘치는 감사를 드립니다. LA 교회의 성도들은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바이블 컨퍼런스 때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의 물질과 그 몸과 시간으로의 섬김이 없었다면 결코 5월 달에 있었던 중서부 지역 사역자들의 바이블 컨퍼런스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이 말씀을 분명히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증인입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주 안에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LA 교회는 저는 기대하지 못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일을 하셔서 이제는 저의 거의 유일한 위로가 됐습니다. 그분들은 오늘 아침에 제게 보낸 소식은 이런 소식입니다. 만일에 목사님께서 어떤 일이 있다 하실지라도 앞으로 또 어떤 일을 당한다 하실지라도 저희는 끝까지 목사님을 믿고 기다리고 끝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함께 갈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목사님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놀랍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단기간 동안에 변할 수 있는가? 그들은 일일이 저한테 다 전화했습니다.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고 눈물로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주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지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을 못 보는 동안에 시애틀을 몇 차례 다녀왔고 덴버를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LA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목사님들을 말씀을 가르쳤고요. 그냥 대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벌레와 같은 저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부탁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저를 향하신 그 사랑에 그저 감격할 뿐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여기 서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저와 여러분들과 교회를 떠난 분들이 다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이 생명의 말씀 앞에 다시 만나져서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진리 안에서 주님을 함께 섬기기를 머리 숙여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모두가 다 헛된 것이고 그것이 참된 것이 없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주님 한 분 외에는 무슨 참됨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 참되신 주님 안에서 함께 만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의 사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시편의 순서는 모든 것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22장과 23장과 24장의 연결고리를 제가 잠깐 이렇게 꿰보면 2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신음하는 말들을 멀리하시나이까?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조롱하며 비웃나니 그들이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께서 자기를 구하실 줄 신뢰하였도다. 주께서 그를 기뻐하시니 그를 구하시게 하라 하나이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시편 22편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자신이 벌레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에. 그리고 그는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었고 멸시거리가 되었고 나를 보는 자는 다 조롱하며 비웃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왜 시편 23편이 제가 이곳을 여러분들이 방문하기 전에 이 말씀을 전하기를 주님께서는 요구하셨는가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몰랐습니다만은 비로소 제가 수요일날 자유스러운 몸이 되고 나서 이 말씀을 주께서 왜 내게 전하게 하셨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인천공항에서부터 인천공항경찰단으로 연행이 되고 인천공항경찰단에서 남대문경찰서로 체포가 돼서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여서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최소 한 700명 이상이 시청할 겁니다. 왜 그런데 이런 남들이 볼 때는 수치스러운 이런 일들을 이 설교 시간에 그냥 제가 선포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고개를 떨구신 것은 죽음과 함께지 그분이 과연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증인들이 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으로 저를 면회온 분들에게 저는 오히려 그분들에게 위로를 했습니다. 울지 말고 분노하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유로운데 몸은 묶여있지만 당신들이 그렇게 슬퍼하거나 힘들어할 이유는 없다. 제가 오히려 위로하고 수갑을 찬 상태에서 이들을 만났을 때 이들은 분노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오히려 그분들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여러분들, 죄는 주께서 정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세상에서는 어떤 경우에 부끄럽지 않아도 될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종종 이제 다른 말씀들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유치장에서 약 40시간 만에 자유의 몸이 됐어요. 몸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냥 바닥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고 24시간 불은 켜져 있기 때문에 잠잘 수가 없었고, 저는 수사관에게 능동적으로, 그리고 오히려 빨리 이 수사를 계속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저는 비로소 시편 22편과 23편의 이 내용을 전 인격적으로 유치장에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결코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버려진 확실한 증거가 없는 사람은 주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이 고백을 거짓으로 한다. 주 앞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발견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시편 22편은 23편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특권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24장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오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어올지어다.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오늘 이 24장의 말씀에는 셀라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6절 끝에 셀라 그러고요. 10절 끝에 셀라라는 단어가 연이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성경에서 셀라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24편에 셀라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했던 것은, 다윗이 이렇게 기록했던 것은 주께서 시편 24편에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것을 감사함과 찬송과 기쁨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자, 잠깐 정리할게요. 시편 22편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벌레가 됐고 모든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12절을 보니까 황소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고요. 13절에 보니까 사자가 나오고요. 16절에 보니까 개들이 나오고요. 시편 22편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을 보니까 유니콘이 나옵니다. 이것은 모두 무엇이냐 하면 짐승들입니다. 시편 22편은 짐승들이 계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적용을 해보시면 합니다. 마음을 열고 들으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편 22편에 주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버리실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 벌레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주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 예. 저는 지난번에 이 교회의 어떤 자매님의 구원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정말로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그 자매를 정말로 보고 싶었습니다. 전화를 하고 싶었지만 왜 그 전화를 못하고 참고 기다렸느냐. 혹여라도 그 자매에게 내가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치 않는 전화를 하는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 때문에 전화도 못하고, 그러나 마음으로는 그 자매가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 저 자매가 드디어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구나. 오늘 그 자매를 내가 눈물로 손을 잡고 보면서 주님은 자매를 통해서 이기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주께서 나의 목자이신 것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것은 교리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은혜 시대의 교회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은혜 시대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재림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목자장이신 주님께서는 짐승들에 의해서 그 피를 흘리시고 그 몸이 찢기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보다도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억울하게 죽으셨던 바로 그분께서 다시 사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천한 저 같은 존재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은혜며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이것이 우리의 능력인 것을, 바로 이 속에서만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주님을 자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시편 23편에 바로 이 시를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시편 23편의 이 삶은 어떤 것인가요? 이 땅에 사는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땅은 순례자의 길 가운데 너무나 거친 광야와 같은 바로 삶이지만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주께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유치장을 포승줄에 묶여서 들어갔을 때 그 유치장 방에 있던 어떤 40대의 젊은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곳에 오실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것이 그분의 첫 말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셨군요.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나 그곳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저의 고백을 했습니다. 저의 집은 어디고 저는 목사라는 사람이고 저는 이런 죄로 인해서 여기 붙들려 왔습니다. 이분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 수치를 모르고 저렇게 모든 걸 다 말할 수 있는가, 그런 눈치예요. 나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안 다니고요. 제 아내는 지금도 성가들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구원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신께서는 이곳에 붙들려 온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그분은 나중에 이제 물론 구치소로 갔어요. 저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과 나를 한 방에 두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당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폈습니다. 그 유치장 감방 안에는 성경이 있어요. 개혁 성경이죠. 제가 지금 주님을 전하고 싶은데 들으시겠냐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곧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합니다. 시간 30분만 내주십시오. 그분은 끝까지 거부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곳을 떠나서 나가더라도 로마서 4장과 5장을 꼭 마음을 열고 읽어보시라. 그리고 로마서 10장과 함께 누구나 구원받아야 된다. 그리고 내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당신이 혹시 나의 도움이 필요하면 난 당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포승줄에 묶여서 수갑을 찬 채로 유치장에 들어가고 그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어떤 자유함을 주셨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유함을 제 마음 가운데 허락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 때로는 많이 거칠고 외롭고 힘든 환경 가운데 내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한 분이 소망이신 것을 믿고 찬양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으며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은 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때보다도 강력한 증거와 증언으로서의 여러분들에게 설교인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합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여기에 동참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양이 아닙니다. 여기에 동참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황소 아니면 사자 아니면 개 아니면 유니콘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양이 아닌 것은 다 짐승들입니다. 짐승과 양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1절에 정확히 그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가축과 짐승은 들짐승은 다른 것입니다. 들짐승은 주인이 없어요. 그러나 가축은 반드시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기르시는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인도하시는 분이 있고 그 생명줄을 붙들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양이 되어보신 적이 있는가? 그 증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분명한 죄로 인해서 갈등하고 두려운 바로 이 떨림이 여러분들 가운데 한 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한 번 결정적으로 자유함을 얻은 바로 이 증거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된 증거들인 것입니다. 야생동물은 결코 주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23편 1절을 보니까 나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 현재 시제예요. 주는 나의 목자. 감옥에서도 주님께서는 목자셨습니다. 잠을 못 자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나의 목자셨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억울한 것 같고 힘들고 외로운 것 같은 속에서 주는 나의 목자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저는 자유로웠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됐던 바로 이것이 증거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적으로 주는 나의 목자시니, 현재적이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즐거울 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외로울 때도, 여러분들이 병마와 싸울 때에도, 여러분들이 배고플 때에도, 여러분들이 억울할 때에도 현재 시제 항상 주는 나의 목자시다. 시편 34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굶주려도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 젊은 사자는 궁핍해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굶주려도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들 나이가 많아서 늙고 혹은 직장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의 배신이 있고 그리고 혹여 외로워도 주님께서는 나의 목자시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 보니까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고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는 것이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그 얼굴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족함이 없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많아서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가느냐 이들이 많아서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께서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는 것도 합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주께서 푸른 초장에 눕게 하셨는데 눕지 않는다면, 눕지 않으면 어떤 거죠?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길이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에겐 목표가 주님 한 분뿐입니다. 만일에 제가 법에 의해서 억울하게 다시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법에 의해서 억울하게 다시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을 나의 꿈이나 목표로 삼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것을 너무나 확실히 한 거예요. 아, 나의 목표는 오직 주님뿐이어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풀려나는 것도 중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억울함이 풀어지는 것도 중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원수는 마귀 하나뿐이지 나에게 어떻게 한 그 모든 사람들까지도 주의 사랑으로 진실로 품을 수 있고 진실로 그들을 위해서 눈물 어린 사랑의 기도를 할 수 있으면 바로 이런 내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을 그들도 들을 것입니다. 저는 다시 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지금도 당신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짓밟은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진리의 길 가운데서는 다시 돌이키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그거는 안 됩니다. 만일에 주께서 푸른 초장에 눕게 하셨다면 누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리번거려요.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하지만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렙산 뒤편으로 인도합니다. 양들을. 죽음의 골짜기예요. 모세는 율법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율법은 저주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무슨 인도가 되시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어떤 목자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은혜와 진리가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이 은혜와 진리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4절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여기 지금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원어적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골짜기를 가로질러 간다 이 말이에요. 골짜기를 가로질러 간다. 가로질러 간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죠? 피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피하지 않냐고 가로질러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나가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외롭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그림자고 지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것을 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혹여 억울함이나 혹여 여러분들이 망하는 것 같은 그것은 여러분들의 종착점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풍성함에 이르는 현관문인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시편 22편이 없이 어찌 시편 23편에 주는 나의 목자라는 바로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환난과 곤고와 억울함이 혹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영광과 풍성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현관 출입문입니다.
고로 우리는 그 그림자의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림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빛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림자로 보이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실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주의 말씀의 빛 가운데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은 세상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여긴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 무슨 뜻이죠? 사망의 본질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끝났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경험한 우리가 손해볼 것이 무엇인가? 결코 없다. 만일에요, 살아있는 개가 오지 않고 무서운 칼이 직접 앞에 있지 아니하고 칼의 그림자나 개의 그림자가 있다면 그 그림자를 보고 무서워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세상은 참 형상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그림자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악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 악은 우리들을 해하게 하거나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것들도 아니고, 이 악은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다짐과 우리가 그림자를 그림자로 보지 못하는 눈먼 소경의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이미 악은 정복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아는 자는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지혜로운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아세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3장 30절. 예? 주님의 풍성함은 여러분들의 쇠잔함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쇠잔해지지 아니하는데 주님의 풍성함을 어찌 누리고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꽃이 떨어지는 것 같은 쇠잔함은 결코 열매를 얻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담대함이고 자유로움인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의 풍성함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택할 것인가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망하는 것과 죽어야 하는 것을 선택해야 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만 영원한 영광과 풍성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껴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그것이 훨씬 좋으나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리라. 이런 확신이 있으므로 나는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모두와 함께 계속 남아 있을 줄 아노라.
예,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주께서 5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아니,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까지 마련하십니다. 원수들의 면전에서 식탁까지 마련하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원수를 만나지 않는 거예요. 다 좋은 일만 있는 거예요. 근데 주는 나의 목자신 그분이 어떻게 원수 앞으로 나를 데려가셨어요? 이것이 육신적인 관점에서 볼 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목자가. 원수 앞에 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수 앞으로 데려가셨어요, 주께서. 무엇을 가지고 데려가셨죠?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데려가셨어요. 우리 육신적으로 좋은 곳으로만 자꾸 가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때로는 등짝을 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잡아 꿰가지고 그걸로 가지 말라고. 우리가 육신적인 위치에서 볼 때는 오히려 망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끌고 가시는 목자. 이것이 종교인이나 이 세상의 관점에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이끄심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의 길을 가고자 할 때 등짝을 치실 뿐만 아니라 다리를 걸으셔가지고 망하는 곳으로 데려가시는 주님. 그리고 그 망하는 그곳은 원수의 면전입니다. 왜 거기로 데려가셨죠? 식탁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이번에 저를 수사한 수사관께서 매우 신사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종교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구원, 휴거, 재림, 천년왕국 이런 걸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친절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님도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사를 받는 죄인과 같은 사람이 보승줄에 묶여서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주님. 네? 위대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자유의 몸이 된다 할지라도 전 수사관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했어요. 어떻게 결과가 나든지 나는 이분 한번 찾아가고 싶다. 정말로 보약이라도 만들어서, 몸이 약해 보이시더라고요. 보약이라도 만들어서 이분을 찾아가서 정말 이 주님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을 하신다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한 예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를 불로 태워서 바치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이해될 수 있는 일입니까? 이해 안 됩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다윗이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아, 그 골리앗하고 싸우는 왕이요? 네. 그 왕은 살인자요, 간음자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관점은 이렇게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회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조급하고 우리만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갈급함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만일에 매를 때리셨다면 그 매가 얼마나 적절한 매였는지, 그런데 원수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전쟁터 앞에서 어울리지 않는 만찬까지 준비하시는 겁니다. 많이 먹으라고. 우리들은 주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해해요. 나에게 다 잘해주시면, 내 생각대로 되면 나의 주님이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우리는 종교인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종교인은 각자 자기의 길을 걷고 자기의 목표만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전인격적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일 없을 때만, 편안할 때만 나의 하나님. 아닙니다. 어떤 상황 하에서도 5절 말씀,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 그렇게 됐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마셔야 할 모든 독배를 마셨기 때문에.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잔은 기름 부음의 잔이고, 여러분들의 이 기름 부음의 잔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생명, 영하는 생명입니다. 이게 바로 올리브 기름이잖아요. 올리브 기름. 우리가 자주 말하는 거 있죠. 생명의 말씀, 생명의 길.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자신을 십자가로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는데, 여러분들의 오류가 여러분들의 관점과 여러분들의 이해 가운데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명의 말씀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현재적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전하는 교회며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건 교리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와 심판의 모든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건 뭐죠? 은혜의 잔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정리해 갈게요.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라. 진실로 반드시 정령. 주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콜로라도 덴버를 가다 보면 3,500m의 고봉을 지납니다. 7, 8월에도 눈이 덮여 있습니다. 만년설이. 그곳에도 햇빛은 여전히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비구름이 몰아오는 것 같고 폭풍우가 몰아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도 빛 대신 주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이 세상의 길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허비하거나 지쳐서 넘어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궁핍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의 길이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들이요, 가장 좋은 옷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옷은 여러분들의 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피곤하고, 우리의 몸은 배고프고, 우리의 몸은 더위에 지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입은 우리들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가장 좋은 옷을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발에 신을 신겼습니까? 새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바로 그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좋은 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에서만 자유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으며 거기에서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기쁨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주의 살아계신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 며칠 동안 주께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런 어려운 육신적으로 피곤한 삶 속에서도 주님을 자랑하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자유함이 풍성함이 뭔지를 경험케 하신 그 주님을 높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알았던 모든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주 안에서 기다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그들이 주 말씀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진실로 제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들을 판단하거나 미워한다면 저와 같은 자들이 아닙니다. 돌이키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께서 저와 같은 자들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